해봅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1장부터 2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논증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예,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가 들은 큰 구원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을 망각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배도의 길로 떠내려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닻을 내려야 돼. 어디에다? 말씀에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떠나 배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 앵커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믿음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 그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 떠내려가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늘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 길로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 멸망의 바다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 성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여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네. 실수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처럼 초림의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렇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크라운, 왕관을 쓰시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은혜의 시대. 보라 지금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지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은혜를 걷어찬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구속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본질상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들보다 낮아진 인카네이션한 그 사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8절에서는 뭐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내시어 고난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구원의 주로 보내시어 고난을 받게 하셨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좀 오늘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이 고난주간과 부활에 관한 그런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이고 15장은 부활의 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의 주로 그렇죠. 오셔서 고난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 주님 오실 때. 치매가 걸려서 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만물이 인하고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For whom are all things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알겠습니까? 이 만물 가운데 모두 포함돼.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지은 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도 나와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들도 있잖아.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욕하고 다니고, 응? 모터리는 듯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해봅시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사가 돼서 출세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는 게 더 나아. 응? 여러분 아주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로 만물이 말미암은 해봅시다. 만물이 말미암은 by whom are all things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이론은 뭐예요? 우주가 어떻게 갑자기 빵 터지듯이 폭발해가지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야. 아니에요. 또 인간은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다. 아메바가 이렇게 하더니 물고기가 되고 뭐 도마뱀이 되고 이렇게 땅 위에서 기어다니더니 원숭이가 되고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우주 자체가 정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정교한 기계를 보면 그렇잖아. 이런 걸 봐도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바보지. 이게 모래 속에서 갑자기 우연히 나왔다. 바보지.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봐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똥파리 하나라도 봐봐. 전미경을 얼마나 정확해. 정교하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여러분 상식이지. 뭐 드론이니 뭐 이거 봐봐요. 이 드론 만들 때 뭘 흉내냅니까? 벌레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벌레들. 잠자리를 흉내내고.
그 비행기술을 아직도 구현을 못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물이 지음받았다. 알겠습니까? 네. 또 세 번째로 해봅시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네,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많은 아들. many s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어디로? 영광으로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 영광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두 가지.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좀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몸. 그렇죠?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영광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어디로 이끌어요? 그렇죠. 어제 뭐 BTS 공연한 것 같은데. 루시퍼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쫓아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정욕을 따라 사탄 마귀 루시퍼를 쫓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쫓아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반갑어요. 신앙생활은. 에녹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천국으로.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생활 하신 분들도 알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그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도 함께 동행하고,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함께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 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시죠? 가끔 그래요. 저도 뭐 예수 믿은 지 벌써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한 40년 넘은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벌써 60이 넘었는데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야, 예수를 안 믿고 노년의 삶,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응? 구원의 확신 없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가끔 뭐 초상집 갈 때가 있는데 목사라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따라하는 게 호상이요. 이해가 됩니까?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영광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몇 절이죠?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저희 원의 주를 구원하기로 말미암아 부족해 하시니 합당하도다. 예,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주 예수님이시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셨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구원의 주를 고난받게 하셨다.
예,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 성자 하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근데 여기 온전케 하셨다는 단어가 조금 해석이 애매한데 해봅시다. 온전케 하다. 원문을 보니까 텔레이오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펙트란 뜻인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온전케 하다보다 이루다, 완성하다. 고난의 주로 하여금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셨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텔레와 똑같은 거예요. 어근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완성케 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은 그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성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뭘 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내 행위를, 내 공로를 자꾸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퍼펙트, 완성된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receive,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공짜로 주셔? 왜 은혜로 주셔?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값을 주고 살 수 있어? 자꾸 근데 뭐 미안해서 그런지 자꾸 뭐 뭘 좀 하려고 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율법주의고. 캐톨릭이 그런 거고.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예? 마지막 때에도 그냥 은혜로 그냥 휴거되는 게 미안한지 자꾸 남아있겠대.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음의 기초조차 모르는 거예요. 뭐가 미안해? 우리가 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퍼펙트한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구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자꾸 더하지 마셔요. 거기다. 어떤 사람 자꾸 뭐 휴거될 사람하고 또 뭐 남아있을 사람하고 또 다르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구원받으면 여러분 신랑이 신부로 데려가는데 신부면 데려가지. 오늘 못생겼으니까 안 데려갈까? 그래? 아니잖아. 오늘 화장이 좀 이쁘네 데려가야겠네. 그거 아니잖아. 신부니까 그냥 다 데려가는 거지. 내 신부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녀니까. 완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텔레오스, 테텔레스타. 예.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고난의 주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자꾸 뭐 더 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여러분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이에요. 그게 사탄마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고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 11절 넘어갑시다. 시작. 호하기야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움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sanctification, 거룩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거룩히 하시는 자는 누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는 이름을, 실제로는 좀 덜 거룩한데, 그렇죠? 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justification. 그냥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뭐 딴 거 아니에요. 불러주시니까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좀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 뿐이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begotten son,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혹시 아셔요? 예수님이 제 형님이에요. 우리 권사님한테 오빠가 되시겠네.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베드로도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 그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형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형으로, 형제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요즘 번역은 아빠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원래 아바라는 것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빠를 부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예수님이 형님이면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family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버님이 누구시니?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형님이 누구시니? 예수님이십니다. 나보다 좋은 가분이 있냐? 없잖아. 그렇잖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는 누구 앞에도 당당해. 응? 누가 앞에도, 대통령 앞에도.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형님이 예수님인데. 분명한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 권속이라는 의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가시면 형님 그래요? 오빠 그러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거 얘기 아니에요. 자, 12절 넘어갑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해봅시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지. 공생의 기간 동안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었다. 그게 주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이 바뀔 때는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 가르쳐주셨다. 어떻게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야.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그렇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나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모세도 그랬잖아.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필립인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렇죠? 겸손과 그걸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했다.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해봅시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주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교회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declare,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은 뭐 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넘어갑시다. 13절.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본래는 이사야 8장 17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를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순간마다 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독자.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으니까. 이게 뉘에지 사상이지. BTS가 퍼뜨리고 있는 사상이 뉘에지 사상인데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함께 동행하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 벌어지고 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좀 기도하셔요. 충분히 기도하고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누가? 우리들이. 그렇죠? 그 앞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다 더 친밀한, 그렇잖아요. 형제 사이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부모, 특별히 엄마와 이 자식의 관계는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일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란 표현하심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엄마가 잊어버려도 이번에 목요일 날 제가 요양원에 갔는데 못 알아보셔요. 가면 식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지연이 진병이는 또 우리 누님하고 또 작은 누님인 줄 알아. 계숙이 계정이 그러고 나는 누구야? 그때 할아버지 그래. 마음은 청춘이요 이 양반이. 우리 도진이를 자기 친구로 하셔. 코드가 잘 맞더라고.
아무튼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찬양 한번 하자. 아멘.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의 학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의 학계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진리를 거부함으로 일생에 거며 존엄하는 모든 자들을 거하시려 하심이니. 15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해봅시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 혈육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하이마토스카이 살코스, 이 피와 살로 된 연약한 육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와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어찌 보면 좀 천박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육신의 사건을 위합니다.
자, 이렇게 혈육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혈육을 가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니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마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마귀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와요. 근데 본래부터 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니에요. 무슨 사건을 계기로? 선악과 사건을 계기로.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뱀이 뭐라고 했어요? 안 죽어.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게 뉘에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사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루시퍼의 도움을 받아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번 방탄소년단의 앨범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을 통과해야 된다. 세례처럼 인문의식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8월 20일인가 그때 그 뭐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제가 글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거기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이상해. 조금 별 임팩트도 없고 계속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스윙 그러고 또 다이브 그래. 응? 여자한테. 뭐예요? 빨리 물에 빠져 죽어라. 보면 그 심청전 같아. 뮤비 자체가. 7명이 돌아가면서 죽어. 뛰어내려. 수영해. 뛰어내려.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비들이 자살할까 걱정이 돼요. 근데 얘네들 뭐라고 합니까? 아리아나인 컨셉 자체가 이런 그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 루시퍼의 자녀가 된다. 이게 뇌지 사상이지.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브가,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죽었잖아. 여기 똑같아. 그 주인공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죽은 거지. 인신제사지. 여러분, 그 보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루시퍼를 태양신으로 섬기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탄마귀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동지, 하지, 추분, 춘분. 3월 20일이 춘분 아니에요. 바로 하루 전에. 그 불러가지고 14명 죽었죠? 얘들 발표한 곡이 14곡이요. 기획했다면 사악하지.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뉘에지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노래가 뭡니까? 피땀 눈물. 사탄한테 바친다는 일종의 인문의식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보면 피에타상이 있죠. 성모가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딱 해가지고 하는 장면. 그게 거기 나와요. 피땀 눈물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처럼 거기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BTS 멤버가 거기 깔고 앉아가지고 모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전시안이 딱 붙여요. 그래서 출세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이번에 오징 앨범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 갔다 와서 시작한다는데 벌써부터 걱정스러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사상에 빠져들게 할까. 결과는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 eternal death, 지옥 갑니다. 사탄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는 사실을,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 뛰어내리라 그래. 뛰어내리면 죽어. 빛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죽어. 사탄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야. 죽어. 하와도 그 말 들었다. 죽었잖아.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 아니면 지금도 같이 살고 있을 텐데.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나무 실가 먹어서 그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죠. 이 죽음을 사탄의 마스터피스라고 표현합니다. Death is devil's masterpiece. 사탄이 만든 걸작이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게 또는 마귀의 종교, 세상의 종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마귀의 권세를 없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15절 봅시다.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스스로의 죽으러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예, 14절 봐야 될 것 같네요. 14절 밑에 나오네. 시작. 자녀들은 저들이 함께 속하였음에 도도와 모양으로 빠르게 함께 속하시며 사망이라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하시니.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망으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또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15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해봅시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잖아. 예.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죽음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만 궁극적인 한계 상황은 죽음이다.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좀 건강염려증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결석 때문에 신장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심지어 무슨 몸에 좀 철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예 못 드셨어요. 안 드셨어. 이게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셨어요, 갑자기. 건강을 염려하다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그나마 그 치매가 오시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잘 드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요번 가서 뵀는데 제가 일부러 다리하고 팔을 좀 만져봤어요. 이거 꽉 쥐시는데 백수하실 것 같아요. 그걸 잊어버리셔가지고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지. 거기서 주는 거 잘 드시니까 너무 건강하더라고. 예. 이는 다 빠지셔가지고 얼굴이 좀 무너지시긴 했지만 보니까는 좀 보고선 백수하시겠다. 나보다 오래 사시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하면 잊어버리셔서 그래요. 근데 그 전에 항상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셨어요. 신죽만 드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아마 치매가 안 오셨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튼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질병불안 장애라고도 합니다. 이는 신체에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스스로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증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내가 죽을까? 건강이 나빠져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렇습니까? 살면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천국이고 얼마나 좋아. 죽으면 천국이고 살려두시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 여러분 일미한테 어젠다 가운데 트랜스 휴머니즘이죠. 이거 뭐냐면 유전자 기술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겠다는 트랜스 휴머니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극복해 보려고 과학을 통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한번 죽으면 곧바로 심판대에 갑니다. 어리석은 짓이지. 날 흉내내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그건 내가 아니에요.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인생들, 이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구도자에게 전도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회원님 전선 훈련 받으셨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 질문 받으면 다들 심각해집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심각해질 때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잠깐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할게. 100년 뒤에 여러분 다 죽어요. 주님 안 오시면. 우리 애기들은 또 모르겠다. 대부분 죽습니다. 그 전엔 주님 오실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얘기했잖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저희 일반 서점 가면 그냥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다 있으니까 그거 공부해. 그래서 그거 별 필요 없어. 응? 잘 죽는 방법은 성경에서 그렇게. 잘 죽는 방법. 제 전공이에요. 잘 죽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합니다. 잘 죽는 방법. 예수 믿고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렇죠.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거다.
할렐루야. 이 붙들어준다는 단어가 헬라어 에필람바네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take hold, 붙잡다, help라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까 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처음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번 타락하면. 알겠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미 충분히 지적인 능력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섬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 그렇죠? 무지하고 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옆에 없었잖아.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됐는데 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17절부터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제사장의 사역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데 이 대제사장에 관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예,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잠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성육식 사건을 설명한 건데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예, 구약의 대제사장 우리가 잘 알죠?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사명은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는 그 어떤 성경에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직접 못 나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두 번째, 속죄의 제사를 주관합니다. 속죄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감당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대제사장은 매일같이 분향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쉬지 말고, 그래서 주의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항상 분향의 제사를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7월 10일. 무슨 날이죠? 염키프로.
대속죄. 이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양, 그렇죠? 스케이프코트, 속죄 양을 원래는 염소인데 그냥 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매년 반복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렇죠?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이 속죄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구약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데 천년왕국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대속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지만 그때는 만민들이, 만백성들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겁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이 모든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봅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보시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해봅시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질고가 무엇인지 알아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픔도 아시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 줄도 아시고 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7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심퍼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히 도와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시지요, 아시지요. 왜? 주님은 여러분들이 겪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어요. 저도 한번 2년 전인가 이빨을 다 뽑았는데 힘들더라고. 10개월 동안 그러는데. 그때 저거 할 때마다 또 첫날 그 상담하다가 내가 목상걸 밝혔어.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가지고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프다는 소리 못 하겠더라. 아파 죽겠는데. 네. 아무튼 5개월 동안 뽑고 5개월 동안 심었어요.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미치겠어요.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갈 때마다 그래. 아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2개 하셨죠? 저 한 20개 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이 걸렸어요. 1월달에 시작해가지고 10월달인가 끝났어. 10월인가 9월인가 끝났지.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어. 너무 힘드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지? 아무튼 주님은 고난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프신 분들 그 고난을 제가 압니다. 심퍼사이즈예요. 채우랍니다. 제가 채우래.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 근데 이게 능히 하신다 해봅시다. 능히 하시느니라. 이게 디나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to have power,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2번째 의미가 뭐냐면 to be able,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안 도우실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able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렇잖아. 내가 이재용이야. 돈이 많아도 저기 길거리가 있는 남의 자식 돕는 거는 좀 망설여지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의지가 있어. 내 자식이 아파.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는 디나타이.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을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자 해도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에이원, 돕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또 파워,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비참해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셔요. 사람을 끌어다가 돕게 하시지. 뭔지 아셔요? 내가 찾아가면 비참해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람을 데려다가 돕게 하셔요. 강제로 갖다. 디나타이가 그런 뜻이라는 거. 3장 1절 봅시다. 마지막 3장 1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서두시며 제사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결론이에요. 해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해봅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도 부름 받으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 첫 번째 콜링,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자리로, 두 번째 콜링은 사명의 자리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사명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시라고 가깝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너 뭐 했냐 그래요. 내가 준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뭐 했냐 그래요.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이 기회를 구속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그걸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 도리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 헬라어 호모로기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믿는 도리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컨페션이라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뭐 암송합니까?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컨페션, 프로페션이라고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인 믿는 도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입으로 되뇌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알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입으로 되뇌인 겁니다. 사도신경에 그 안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항상 되뇌이고 생각하라.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 그것만 알면 된다고. 항상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상한 목사가 뭐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 한다고 그러는데 미친놈이에요. 고백하라고 돼 있잖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그렇죠. 고백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교하는 거. 그게 순교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죽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고백이 곧 죽음이요. 그래서 증이란 말이 여러분 그 원어로 보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고백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예배에 반드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식한 녀석이 뭐 사도신경도 안 해도 자랑해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백하라고 돼 있잖아요. 생각하고 고백해라. 믿음의 도리. 컴패션. 영어 성경 한번 봐요. 프로페셔널 혹은 컴패션인데.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항상 생각해라. 너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실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고백해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늘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시험당한 자들을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날마다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또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힘쓸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세에 미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힘있게 전파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여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기쁨으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와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구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게 매진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네. 네타냐후만 좋은 것 같아. 트럼프가 빨리 끝낼까 봐 걱정했는데 두들겨 부실 건 대부분 다 두들겨 부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그 트럼프는 대가리만 자르면 끝날 줄로 알았던 것 같아. 낙지처럼 대가리 자르니까 몸통도 이러고 있지. 뜨거운 물을 봐야 돼. 지금 포탄으로 지금 저거하고 있는데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은 와신 상담할 겁니다. 이게 아마 고카바국 전쟁의 빌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동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아랍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함께 뭉쳤잖아요. 재밌어. 재밌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중동 땅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오고 또 지금 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난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갑자기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이 우리 이번에 우리 미국의 힘을 확인했죠. 무섭잖아.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근데 미국이 혼란에 빠지면 그때 비로소 러시아, 터키, 이란이 이스라엘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건 휴거 사건밖에 없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미국이 혼란에 빠지는 또 내란에 빠지는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져야지. 지금 국방부 장관도 믿음이 좋아요. 트럼프 내각도 그렇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휴거되기를 원하는데 여하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이 혼란에 빠지고 아마 내전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무기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기회에 아마 러시아와 터키하고 이란이 와신상담하고 있다. 이스라엘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 그게 바로 곡광학 전쟁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러분 긴장 놓지 않길 바랍니다. 폭풍 전야일 수 있어요. 폭풍이 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태풍이 눈처럼 그런 평안의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깨어있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죠. 주님 오시려고 가까운데 남은 시간 또 기회를 가지고